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이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이기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강대해지니까 애굽 왕은 그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켜서 그들의 기세를 꺾으려 했는데 바로 왕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훨씬 더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남자 아기들을 살려둡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더욱 가혹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처음에는 산파들에게만 명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서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더 가혹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일이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가혹한 정책으로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가혹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창조의 완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구속사역은 구속사역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역이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 시작되어지고 그 사역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복음을 통해 전 인류에게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냥 구속사역, 창조사역, 복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하고 번성하고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반드시 완성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적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방해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애굽과 바로 왕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그들의 그 방해를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대응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방해를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대응하고 계시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뭔가 쓸모가 있으려면 우리가 세상적인 권세와 조건과 실력을 갖추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할 것 같고 부자가 되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없는 산파들이 바로 왕을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의 설립과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고 미천한 산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능력의 어떠함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실력의 어떠함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에 산파들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바로 왕과 대항할 만한 세상적인 힘과 실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산파들이 동원되는 것은 산파들에게 바로 왕을 대항할 만한 세상적인 실력이나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쓸모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것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뭔가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높임받아서, 내가 성공하여서, 내가 유명해져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지만 이는 베드로의 객기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할지라도 주여 나는 그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물으십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여서 승리하여서 어떻게 하여서 주를 위하여, 이거는 베드로의 객기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세상 권세는 모두 죄와 사망에 속하여 있는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음. 이제는 무조건 떠올리셔야 됩니다. 죄 하면 하나님 없음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음으로 돌아가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세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길을 쓰고 발악하지만 하나님 없음으로 돌아가는 세상 권세로는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없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뭔가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서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적하여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없음이 없게 하셔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좋겠는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효율적이고 지름길로 가고 뭔가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프로세스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세상을 이기지도 그의 나라가 확장되지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좋아하지 말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라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사실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 귀신이 떠나갔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는 사실보다 우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됨에 그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의 어떠함에 놀라기보다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존재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는가?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우리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한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존재됨을 잊지 말라.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그 통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예.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들이 없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됨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존재라면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저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존재됨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싸우실 때에 세상보다 큰 힘으로 그들을 쳐서 이기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대항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냥 번개를 내리시고 우레를 내리시고 겁을 주고 겁박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 있음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즉 그 통치에 순종하여 세상 프로세스에 대항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실력 있는 영웅이 이끄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떠한 실력을 가진 영웅이 이끄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것은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실력, 지위, 권세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모세, 엘리야,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들이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그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세상적인 실력이나 위치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간섭하심, 인도하심, 다스리심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다. 왜요? 산파들이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이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치와 조건으로 볼 때 하찮은 지위에 있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권세와 조건을 채워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기에만 급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됨에 있어야 하는데 그 시선이 세상 권세, 조건,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산파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상황, 환경, 여건, 조건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산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흐름에 굴복하지 않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보다 나은 자를 구별하여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헌신을 받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나라가 그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입버릇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어휴, 저 사람 저렇게 성공해서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어휴, 저 장로님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정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라. 아니요. 우리 인간들 중에 보다 나은 자를, 보다 많이 가진 자를, 보다 실력이 뛰어난 자를 구별하여서 그들의 그 실력에 보상을 해주는 나라가 그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실력의 어떠함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못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나라가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시며 하나님 자신이 내용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이겨야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서, 내가 실력을 가져서, 내가 어떠해서 세상을 이기면 루시퍼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유가 되시고 당신이 근거가 되며 당신이 내용이 되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유가 되시고 당신이 근거가 되시며 당신이 내용이 되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더 나은 자들, 종교적 열심이 더 충만한 자들,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하고 더욱 많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나라를 의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실력 발휘를 했어? 이거 가져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나라를 만드시려고 당신의 충만함의 극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교적 자기 열심을 더욱 충만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속이는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나누라고 부르신 나라가 곧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나라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각자가 처한 삶의 정황과 사소해 보이는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에 순복하는 삶이요. 상황의 어떠함에 굴복하거나 환경의 어떠함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나라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신자라는 존재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연습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은 자기네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예수가 졌다라고 우기지만 성경은 예수가 이겼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은요, 예수가 능력 발휘를 하여서 나쁜 놈들을 다 처단하고 그 왕좌에 앉아야 이겼다고 인정해 주지만 성경은 예수가 세상 프로세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권세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부활의 생명과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신앙의 싸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승리로 충만한 여정이 우리 모두의 여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